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발란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것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겸손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해지려는 나의 마음과 자랑하려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인내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신을 보여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참고 낮추는 것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겸손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겸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겸손을 지켜야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지속적으로 겸손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또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는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히스기야도 본문과 같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서 자신이 다스렸던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으로부터 편지와 예물을 동반한 사절단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병문안이었지만 실은 남유다와 동맹을 맺기 위해 온 겁니다. 남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려고 한 것이죠. 이 사절단의 방문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보물고와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사신들에게 보여줍니다. 보물고는 말 그대로 금은과 향품, 보배로운 기름이 있는 것이고 군기고는 군수창고, 창고는 왕의 개인 소유물들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벨론의 사절단이 남유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후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이 순간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군다나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바벨론으로부터 편지와 예물을 받았으니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한순간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행동은 오히려 바벨론의 욕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들 안에 남유다를 정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한 겁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또 무엇을 보았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왔으며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대답을 들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과 왕의 조상들이 쌓아놓았던 왕궁의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게 되고 이곳에는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선 태어난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은 모두 불태워지고 성전의 기구와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결과만을 자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축복의 결과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축복의 결과만을 자랑하며 자신을 드러냈던 히스기야의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또 그 자녀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축복의 결과가 아닌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나는 낮아지는 믿음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의 심판 앞에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히스기야였다면 그 예언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회개했을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데 슬퍼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의 대답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본문 19절을 세 번역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모든 재앙이 내 후손에게만 일어나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좋습니다. 나만 아니면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자신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교만으로 인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필요했던 고백은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뜨거웠던 눈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으로 넘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내 삶이 가장 편안할 때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아수르의 침략도 물리치고 자신의 생명도 15년 연장되고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삶이 평안할 때 그는 넘어졌습니다. 또한 믿음의 용사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인간관계로, 질병으로, 쫓김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신뢰할 때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삶의 위기 앞에서 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안한 삶 속에서 기도를 잃어버렸고 기도의 자리를 놓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늘 겸손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더 겸손해지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교만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을 고백했다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